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칭의의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좀 중요한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칭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칭의는 의롭게 되었다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자, 우리가 법정에 가면 판사가 이제 법봉을 들고 탕탕탕 내칩니다. 그러면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징역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무죄가 떨어지는 그 원리는 어떻게 판결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칭의는 재판, 그 재판의 결과로서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개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두 가지 큰 잘못된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칭의라고 하면은 내 상태가 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죄인이었는데 갑자기 칭의 되면은 천사가 되는 것처럼 내 상태가 변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는 상태의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점진적 칭의가 아닙니다. 즉 점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칭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칭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칭의는 무엇인가? 자, 칭의의 네 가지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전가된 의, 두 번째는 법적 판결적 의, 세 번째는 가리움의 의, 네 번째는 선언적 의. 이게 바로 칭의의 네 가지 개념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동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가된 의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전가된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줬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 예수님의 것이 바로 내 것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심이 이제 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는데 그게 이제 내가 이룬 것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가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전가된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것을 내 것으로 내게로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것이 내 것으로 전가되었다. 그것이 바로 전가된 의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 누구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즉 전가하셨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 죄를 사하신 건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죄 죽으셨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은 당사자가 바뀌는 겁니다. 예. 내가 죽은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내가 죽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가되었다.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칭의는 바로 전가의 의라는 것입니다. 전가. 그래서 칭의의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는 전가됨입니다. 전가됨. 즉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첫 번째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법적 판결적 의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법원 판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칭의라는 게는 법원 판결. 세상의 왕이신,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가 딱 재판장에 딱 섰는데, 내가 딱 재판장에 섰는데 그 재판장에 선 나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의롭다! 의롭다! 다 법적 판결을 내신 겁니다. 자, 그렇게 판결하면
어느 누군들 이 사람 안 의로운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안 의로운데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법적 판결적 의미다.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적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자,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우리의 죄목록, 그 죄목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우시고. 네. 자, 법원에서 죄목록이 쫙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X 딱 친 겁니다. 이런 죄 취하지 않았어. X.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X. 그래서 법적 판결적의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칭의의 두 번째 개념인 법적 판결적 의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가리움의 의, 로마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멘. 자, 가리움의 의 어떤 분이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시커멓게 있습니다. 무슨 색입니까? 검은색이죠. 자, 근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딱 가렸습니다.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죠. 보입니까? 검은색이? 안 보이죠. 가리움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싹 가려옵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가리워졌다. 그래서 가리움의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걸 죄가 있었는데 이걸 가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기억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딱 보인다는 겁니다. 싹 가려가지고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지 않으신다. 이제 완전히 싹 가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싹 가리우셨다. 그것이 바로 가리움의 의미다. 즉 칭의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싹 덮는 겁니다. 싹 덮음으로써 선포되는 겁니다. 얘 죄 없어 라고 선포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 선언적의 갈라디아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선언했다. 선언. 그래서 선언적 의.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답니다. 의로. 그것이 의로 정하셨다. 그것이 의롭다. 그것인가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언적 의로 정하셨다. 선언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멘. 자, 아벨을 뭐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까?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고 법적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법적 판결을 받았다는 근거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에게 전가되었고 그래서 나의 죄가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나는 의롭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칭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 의로운 자로 여겨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칭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칭의를 그러나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로서, 즉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손을 딱 내밀어야지만 이 선물이 우리 손에 쥐어지듯이 이 손을 내미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를 소유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시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소유. 이 세 가지가 바로 칭의를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의됨을 믿으면 됩니다. 자, 다 같이 로마서 3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행하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너가 칭의 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칭이 되었대, 의롭게 여겨주신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칭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 모든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와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자와 모든 것들이 다 못 박혔음을 그 믿음으로써 취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취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자, 칭의됨을 시인하는 겁니다. 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무엇을 시인하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예수가 주다라는 것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시인할 때 또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할 때, 그때 우리 칭의는 내 것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인해라, 선포해라, 고백해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의를 소유. 창세기 27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아멘. 자, 바로 에서와 야곱의 그 스토리죠. 이제 이삭이 이제 그의 아들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삭의 목표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가는 그 사이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짜고 그의 아들이자 그의 형인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이 입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몸은 누굽니까? 몸은 야곱입니다. 몸은 야곱이죠. 근데 옷은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에서의 옷을 입었죠. 몸은 야곱인데 옷은 에서의 옷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삭이 이 야곱으로 봤습니까? 에서로 봤습니까? 에서로 봤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 칭의의 개념이죠. 이렇게 칭해 주심. 그리고 양자의 축복을 내리는 겁니다. 자, 즉 바로 이 개념입니다. 즉 여기 이 사람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나죠, 나. 나. 자, 나입니다. 근데 이 옷은 누구의 옷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 자, 그리스도의 옷은 내 몸은 난데 지금 옷은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가리워짐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 존재를 나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가된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의로워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칭의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동화 왕자의 거지라는 동화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쌍둥이처럼 닮은 왕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왕자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지가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지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함. 그래서 옷이 바뀌어진 가리워짐의 축복. 이것이 바로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에 대한 오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칭의 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절대 안 지어. 난 칭의 받았어. 아, 난 의로워. 아, 난 죄를 절대 안 지어. 맞습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칭의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 에서와 야곱 있습니다. 자, 에서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에서가 변합니까? 야곱이 에서로 변합니까? 변신합니까? 갑자기 휙 변합니까? 아니죠. 에서의 옷을 입었지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야곱인 거죠. 옷은 에서의 입으로 입었지만 그래서 에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곱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법적 선언의 변화입니다. 법적 선언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칭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통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아멘.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느라.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가 되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야곱이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니까.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보셨죠? 자, 히브리서 1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때 죄를 지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의미는 혼내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다? 다듬는 개념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는 개념이 바로 징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선하게 정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징계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징계를 받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 자, 근데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바로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가 있습니다. 자, 단회적 회개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과 관련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단회, 즉 평생에 단 한 번의 회개가 바로 단회적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적 회개는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기 위해서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바로 반복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회적 회개도 이야기하고 있고 반복적 회개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회개가 좀 섞여 있어서 마치 뭐 회개가 한 종류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회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회적 회개도 필요하고 반복적 회개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는 신자는 반복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신자는 누구입니까? 단회적 회개를 해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반복적 회개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구원파.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성이 없어. 회개하면 너희도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지금 그 사람 뭘 알고 뭘 모르는 겁니까? 단회적 회개는 아는데 반복적 회개는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단회적 회개도 이야기하고 있고 반복적 회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로 이 회개에 대해서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가 정확히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보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 누군가가 만약에 칭의해서 우리의 상태가 변했어 라고 말하면 잘못 말하는 겁니다. 네. 상태 변화가 아니라 다음 질문에서 나오죠. 그렇다면 무엇이 변한 겁니까? 법적인 선언이 변한 겁니다. 네. 법적으로 선언으로 이제 선언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유죄였는데 이제 무죄가 된 겁니다. 법적인 선언이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 칭의의 주요한 네 가지 개념은 무엇입니까? 전가되는 법적 판결적 의, 가리움의 의, 선언의 의, 선언적 의. 바로 이것이 바로 칭의의 중요한 네 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가되었다.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적 판결, 넌 무죄야 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는 거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하셨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중요한 네 가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칭의를 소유하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 신, 하나님의 의의 소유. 이것이죠. 내가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내가 나를 봐도, 야, 이게 칭의된 거 맞아?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나를 봐도 뭔가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반드시 칭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즉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믿음을 확정하고 그 구원을 확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나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떻더라도 나는 칭의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칭의된 자는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답이 나왔네요. 아니요. 칭의된 자는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 지은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습니까?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벌을 내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듬는 개념입니다. 징계는 다듬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는 반복적 회개가 필요합니까? 네. 그래서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나 일반 이단이나 혹은 정통 교회를 할지라도 반복적 회개는 필요 없어. 회개를 하면 너희 구원 안 받은 거야 라고 누군가 그런 가르침을 줬다.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단어적 회개, 반복적 회개를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이 회개가 무엇인지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법적으로 옳다 칭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고백함으로 받으며 살아가면 된다. 칭의된 우리는 그 칭의된 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